오늘 이 시간에는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오후 예배 말씀을 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지금 혹시 이러한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방금 이야기한 영적인 침체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 대부분 영적인 침체에 대해서 경험을 해봤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되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달라지지 않는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겨도 달라지지 않는 나의 현실의 문제, 삶의 문제가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가정의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또 자녀들의 진로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현실을 겪을 때마다 영적인 침체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종종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변화되지 않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의 문제 앞에 변화되어지지 않는 내 자신, 연약한 내 자신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연약한 내 자신만 바라보다가 나는 어차피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포기 상태에 이르게 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열왕기상 19장의 본문을 보면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엄청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였던 이 엘리야의 영적인 침체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내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나눌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엘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이 선지자의 이야기는 우리가 아마 교회 안에서 참 많이 들어왔을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산 위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의 대결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결을 하여서 승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엘리야는 그들을 다 기손 시냇가로 데려가서 거기서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3년 6개월 동안 계속되었던 가뭄도 끝이 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큰 비의 소리를 들었고 그 큰 비가 내리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3년 6개월의 가뭄을 끝내버리는 그 큰 비를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무엇이냐면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이 왕이 자기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을 자기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고자질 해버린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러한 일을 했고, 심지어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기손 시냇가로 끌고 가서 쳐 죽여버렸다, 칼로 죽였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아합이 이세벨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합의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이러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떠한 이야기일까요? 엘리야, 너 잡히기만 하면 죽는다.
너 잡히기만 하면 죽는다.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세벨은 사신을 보내어 엘리야를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세벨이 누구였습니까?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알을 숭배하도록 만들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에 있어서 바알을 믿는 바알 신앙은 그들의 통치의 근간을 이루었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하더니 그들의 통치의 근간인 바알의 신앙을 지금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을 통해서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엘리야, 이 대단했던 선지자의 엘리야는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보면 3절과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브에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은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강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 사환의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지금 엘리야가 도망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도망을 갔는데 어디까지 그가 도망을 갑니까? 먼저는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까지 그는 도망을 갑니다. 브엘세바가 과연 어디였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브엘세바, 엘리야가 지금 도망가고 있는 이 브엘세바는 어디에 있는 지역이냐면 남유다에 있었던 지역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에서도 가장 남단, 최남단에 있었던 지역이 브엘세바였던 것이죠. 남유다와 이집트의 국경이 바로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이 엘리야는 왕비인 이세벨을 피해서 남유다까지 도망왔는데 그것도 가장 남쪽까지 도망을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브엘세바에 이르자 자기의 사환은 그곳 브엘세바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강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엘리야는 광야에서 어떠한 로뎀나무를 발견합니다. 이 로뎀나무를 발견하고 그 나무 아래에 들어가서 그는 죽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이세벨의 칼은 지금 피했습니다. 이세벨의 칼은 피했지만 그는 지금 광야 한가운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 이 광야는 이세벨의 칼은 피했지만 다른 유형의 위협에 그가 처해 있다라고 하는 뜻도 되는 것이죠. 광야에는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생명을 지켜줄 수 있을 것들도 거의 없는 것이 바로 이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엘리야는 이 광야로 도망갔지만 이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죽은 목숨이 되는 것이죠. 이런 그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지금 엘리야가 죽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엘리야의 이야기와 비교해 보면 지금 이 엘리야의 모습은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더 많죠. 하나님의 선지자, 이 엄청나고 위대했던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 영적으로 엄청나게 침체되어져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왜 지금 이러한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늘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그 신앙을 위해 그는 앞장서서
싸웠던 인물이었죠. 모두가 다 바알을 숭배하는 그때에도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가뭄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선포했으며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 위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큰 비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회복의 비를 내리게 하는 통로가 되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쯤 되면, 엘리야가 이쯤 했으면 어때야 할까요? 뭔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이쯤 노력했으면 뭔가 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합도 제발 정신을 좀 차리고 이세벨도 정신을 좀 차려야 하는 것이죠. 아합과 이세벨이 이쯤 했으면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엘리야를 인정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길에서 그들은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합니까? 엘리야의 노력이 있었고 엘리야의 위대한 승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이세벨은 더 기세가 등등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노리고 있었던 것이죠. 변화되는 것 하나 없는 현실, 그 현실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로 하여금 지금 엄청난 영적인 침체의 길로 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일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가 내 앞을 덮칠 때 우리는 이 현실의 문제 앞에 무너지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열심히 섬겨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 앞에 우리는 무너지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 정도로 주를 섬겼고 하나님, 내가 이 정도로 교회를 섬겼고 영혼을 섬겼다면 내 현실의 문제 하나쯤은 주님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때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거의 없어 보일 때도 있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이 부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참 많이 원망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평생을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로 지금까지 자랐습니다. 목회를 하시는 저희의 부모님을 볼 때면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를 섬기셨고 열심히 영혼들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점점 힘들어지고 현실의 문제는 늘 저희의 가정을 힘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낙담이 되고 좌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영적인 침체를 겪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 앞에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될 때가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된 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합니다. 이제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 가셔도 내가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죠. 자신이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이 로뎀 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잠을 청합니다. 영적인 침체가 가지고 오는 영적인 무기력이죠. 모든 일에 있어서 무기력해집니다. 저는 엘리야가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는 이 장면을 묵상하고 보면서 사실 저의 모습이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딱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의 모습이 바로 이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잠만 자고 있었던 이 엘리야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서 정말로 잠만 잤습니다. 저는 2021년에 그러한 영적인 침체를 깊게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개인적인 어떠한 어려움을 겪어서 사역을 하던 교회에서 갑자기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래 있고 싶었고 정말 많이 사랑했던 교회 공동체였고 또 정말로 많이 사랑했던 청년 공동체였습니다. 사역하는 동안 정말로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영혼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영혼들을 섬겼습니다.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사역함에도 포항과 부산까지 청년들을 만나러 신방하러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의 문제가 저로 하여금 깊은 영적인 침체로 이끌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모습으로 사역을 하는 게 청년들에게 너무나도 부끄럽고 미안해서 사임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사임을 하면서 이제 당분간은 사역을 좀 하지 않고 쉬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가졌고 그러한 마음을 갖고 저는 사임을 했던 것이죠. 나 같은 것이 지금 이러한 이 모습 이 꼴로 영혼들을 섬기고 또 사역을 하면 안 될 것만 같았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었던 그때에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때 지냈던 사택에서 그냥 침대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잠이 오면 잠을 자고 잠이 오지 않으면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서 핸드폰을 만지거나 그러한 것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었던 것이죠. 아무것도 하기 싫었고 또 그냥 이렇게 누워서 죽기를 바랬던 이 엘리야처럼 그냥 그렇게 죽은 듯이 침대와 한 몸이 되어서 누워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영적인 침체는 우리로 하여금 깊은 무기력으로 이끌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망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겪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엘리야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천사를 보내시죠. 그리고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그래서 엘리야가 눈을 들어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이 있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있는 로뎀나무 아래는 우리가 로뎀나무 생각하면 어떠한 생각이 많이 나죠? 커피를 마시는 곳, 교제하는 곳,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고 따뜻한 히터가 나오는 곳, 이렇게 우리는 로뎀나무를 생각할 때가 많은데 이 로뎀나무, 엘리야가 처해 있던 이 로뎀나무는 그냥 그렇게 좋게 있을 만한 곳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것은 광야였습니다. 스스로 음식을 구할 수도 먹을 수도 없던 것이었죠. 누군가가 엘리야에게 음식을 공급해 주지 않는다면 굶어 죽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로뎀나무 아래였습니다.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게 가뭄이 임했는데 그 3년 반 동안의 가뭄이나 지금 엘리야가 나와 있는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나 별로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생존할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이 엘리야가 있었던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까마귀를 보내서 그에게 고기와 또 떡을 공급해 주심으로 가뭄에도 엘리야를 먹이고 살리셨듯이, 그리고 사르밧 가브를 통해서 또 그를 먹이시고 살리셨듯이 이번에는 천사를 다시 한번 보내셔서 광야에서도 이 엘리야를 먹이시고 살려내십니다. 그래도 엘리야는 이 천사가 가져다 준 떡과 물을 먹고 어떻게 하냐면 다시 잡니다. 영적인 침체가 이렇게나 무서운 것입니다. 천사가 와서 떡과 물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계속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잠만 자는 것이죠. 영적으로 침체가 되면 우리가 이렇게 고집이 세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고집이 세십니다. 다시 또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그에게 줍니다. 그런데 여기를 잘 보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천사가 하였던 행동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어루만지며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러면서 천사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부분을 직역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너의 길이 너보다 크기 때문이란다. 아직도 엘리야가 가야 할 길이 크게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었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 이 엘리야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 엘리야에게 그저 너의 길이 아직 크게 남았다 라고 이야기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를 먹이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2021년 한 해가 제가 영적으로 심각한 침체에 빠져 있었던 시간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 정말 아무것도 안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사역에 있어서 더욱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만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쓰는 에너지가 너무 힘들었고 지쳤던 시기입니다. 그렇게 저는 2021년 9월 둘째 주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를 사임했던 것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의 사임 소식을 들은 여러 지인들이 저에게 연락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러한 일이 있어서 교역자를, 사역자를 뽑으니 한번 지원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연락을 했던 것이죠.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당분간 좀 사역을 쉬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임을 했는데 그 이야기와 그 제안을 쉽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에게 연락했던 한 친구가 바로 뒤에 계시는 박민수 전도사님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먹이셨듯이 그 기간 많은 믿음의 지인들을 저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저를 어루만져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던 중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직 네가 가야 할 길이 크게 남았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이 바로 이 지인들을 통해서 왔던 연락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이 엘리야는 일어나 먹고 마시며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더 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이 모세가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던 곳이 바로 이 호렙이었습니다. 그가 사명을 받은 곳이 호렙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 호렙은 어떠한 곳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곳도 이 호렙산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율법을 받았던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호렙으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엘리야를 만나셔야 했던 것이죠. 그를 만나 주셔서 반드시 그를 고쳐내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가장 익숙하고 친숙했던 그 장소 그곳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던 엘리야에게 임하는 것이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9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어찌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물음 앞에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언약을 파기하고 제단을 무너뜨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살해하여 나만 남았는데
이제 이들이 내 자신의 생명까지도 빼앗으려 하였기에 지금 이곳에 내가 왔습니다라고 그는 대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선지자로서 열심히 사역하고 싸움을 싸워 나갔지만 지금 아무런 열매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 정말 힘들어질 때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영혼들을 정말 열심히 섬기고 공동체를 정말로 열심히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영혼들을 볼 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공동체를 보았을 때 참으로 낙심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소망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조급합니다. 나는 그저 씨를 뿌리는 자이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사역의 열매가 없어 보일 때 내가 무능한 것은 아닐까, 혹은 내가 사역을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나의 잘못인 것만 같은 것이죠. 지금 엘리야도 아무런 변화도 열매도 없는 자기의 선지자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하소연을 듣고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한마디의 짧은 대답도 안 해주십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망가져 있는 엘리야를 만나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침체에 있는 그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했기 때문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이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나가시자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바람 후에는 지진이 있었고 또 지진 후에는 불이 나타났던 것이죠. 바람과 지진, 불. 이것은 성경을 보면 이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자연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불 가운데 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엘리야는 불과 얼마 전에 경험했던 것입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 위에서 대결을 펼칠 때 하나님은 불로 임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제단의 제물과 나무와 물까지 다 사르는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을 해결하는 바람과 구름을 그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그때에 늘 나타났던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 불 후에 무엇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그 세미한 소리, 그 작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알아듣습니다. 무엇을요?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을.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겉옷을 가지고 얼굴을 가리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가 없기에 엘리야는 겉옷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동굴 어귀에 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바람과 불과 지진이 아닙니다. 어떠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역사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시키는 가장 주된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킬 때 그렇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신비한 기적이나 체험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일하실 때도 있겠죠. 그것은 하지만 보편적인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말씀을 듣는 이 설교의 시간을 통해 세미한 음성으로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실 것이며 그 음성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켜 내실 것입니다. 그때 그 세미한 소리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까 똑같은 질문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셨을 때 엘리야는 조금 다르게 대답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정신이 잠깐 나가가지고 사명을 망각하고 지금 이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얼른 제 사명을 다시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느꼈다면. 그런데 이 영적인 침체가 얼마나 무섭냐면 엘리야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와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든 그들이 내 생명까지 빼앗으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두 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주께서 정말로 엘리야가 거기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가 왜 거기까지 갔는지, 그가 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고 이러한 상태인지, 그가 왜 지금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질문을 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 엘리야로 하여금 지금 자기의 상태를 직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망가졌을 때,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었을 때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정말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이 질문을 통해 하나님은 아담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직면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그를 회복시키기에 앞서서 그의 문제를 직면하게 해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그가 왜 영적인 침체에 있는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엘리야에게 몇 가지의 사명을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길을 돌이켜 광야를 거쳐 다메섹까지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의 뒤를 이을 선지자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너 그만 정신을 차리고 내가 시키는 일을 좀 해라 라고 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엘리야야, 네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변화된 것 없어 보이지? 여전히 바알을 숭배하는 신앙이 극성이고 아합과 이세벨이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 그녀가 너의 생명을 빼앗을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그런데 아니란다. 너희 눈에 그렇게 보일지라도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란다. 내가 마음만 먹고 내가 뜻하면 이방의 왕을 세울 수 있단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수 있단다. 내가 뜻하기만 한다면 너를 이어 나의 선지자를 세워서 역사를 나의 뜻대로 이끌어 나아갈 수 있단다. 그러니 나는 이 일을 여전히 엘리야
너를 통해서 할 것이니 너는 일어나거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역사를 움직이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혼자 일하시면 그것이 더 수월하고 편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부어주심으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그런 우리를 통해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2번 질문하시고 엘리야는 이것에 대해서 2번이나 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대답을 보면은 마지막에 무슨 말이 있냐면 2번이나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나 혼자 이 영적인 전투를 싸워 나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렸고 바알을 따르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아합과 이세벨을 다 칼로 죽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자기 혼자 이 싸움을 더 이상 싸워 나갈 자신도 힘도 의지도 없습니다. 그러한 엘리야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결코 너 혼자 이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입 맞추지 않는 7,000명을 남기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이 엘리야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됐을까요? 사역을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마다 위로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별로 큰 일이 아니라 무엇인지 아십니까?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서 그 길을 걸어가는 선배 사역자들이 계시고 같이 걸어가는 동료들이 있고 따라오는 후배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들이 나에게 무언가 특별한 것을 해주지 않아도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렇게 위로하시며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이 길을 결코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란다. 너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입 맞추지도 않은 7,000명을 내가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은 무엇일까요? 저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면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돈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쾌락이라고 하는 바알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세상 가운데 나 홀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 곁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구역 공동체입니다. 돈이라는 그 바알 앞에, 쾌락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는 이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함께 영적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실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